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예,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고요. 예.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어두움을 좀 두려워하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두움 속에서도 뭔가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처럼 사람도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의 불안함, 이 심리를 이용해서 나온 제도가 보험입니다. 그리고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나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 존재의 불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은요,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뚜렷한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저기를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을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서도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다고 하는 것, 표정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운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표정이 평안하게, 왜? 가야 할 곳을 보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요. 은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어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들은 듣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엽니다. 영의 눈이 띄움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누리는 그 기쁨, 그 어떤 즐거움, 그 소망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과 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나오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 되어져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 세상이 다 캄캄합니다.
아침도 캄캄하고 낮도 캄캄하고 밤도 캄캄합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은 그냥 어두움이다 이 말입니다. 눈부신 태양의 강렬함도 전혀 그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들의 그 살랑살랑거리는 그 아름다움도 그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온갖 그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꽃들의 그 영롱함도 이 시각 장애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미소도 그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 장애자의 어떤 이런 절망함이죠. 그의 얼굴에 그의 인생에는 그래서 절망뿐이 없습니다. 어두움뿐이 없습니다. 괴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각장애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안타까운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서 180도 변화가 되어지는 구원의 빛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비추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그의 어두움이 이제 광명이 되어집니다.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이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그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한 사람의 이 어두운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바꿔지는 기적의 날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가슴 벅참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자예요. 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어져 버렸을까?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삶으로 거듭나 버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눈을 만지는 순간에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이 다시 환하게 열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전에 전혀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그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벳세다의 그 지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게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의 이 치유 사건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속에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이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 마가복음만 기록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지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데 단번에 고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였잖아요. 모든 병자들,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이 말씀 한마디에 다 끝났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 이상한 침을 갖다가 그 눈에다가 바르면서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다시 예수님에게서 뭐가 좀 보이느냐? 묵길에 희미한 것이 나무가 막 움직인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주님이 또 그를 만지면서 이런 상황이 왜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올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끌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오죠. 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버리면 될 것인데 굳이 이를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그리고 그를 치유를 했습니다. 그게 눈이 떼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이제 기적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당연히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벳세다 소경이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두어져 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이렇게 합니다. 마을 밖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병자를 치유했을 때는 즉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게 보통 예수님의 치유의 이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마을 밖까지 나가서 치유해야 할 특별한 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구원함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며 그들에게 치유하고 그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병을 치유한 다음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던 게 본문의 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하기 전에도 먼저 구원에 대한 것을 주셨고 치유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변화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게 주님의 모든 사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왜 이 치유하는 이 나환 자에게 소경에게 들어가지 말라. 밝아졌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오해를 받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치유하기 위함에 대한 것으로만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지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거는 뒷전에 놔두고 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이 목적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의 사건 뒤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나는 병 고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를 잠시 마을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봐지고,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좀 더 주님의 그 깊으신 그 마음을 이해가 뭐냐면 이 벳세다 말입니다. 이 벳세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벳세다 이 지역은 이런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벳세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한번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걸 봤어요. 주민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을 저주를 했습니다. 지금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곳에서 능력을 의도적으로 이 마을에서는 능력 행하는 것을 회피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권능이나 이적은 이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의 생각은 이 벳세다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여기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 너는 여기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심판받을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저주를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뜬 소경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은 가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은혜를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곳은 저주받으실 곳이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미 벳세다가 이미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거두어 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진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거두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요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집니다. 자꾸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보십시오. 아무 곳에서나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그저 막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10리, 20리, 30리 길을 밤길을 새벽길을 헤매고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말씀이 꿀맛 같았습니다. 지금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 은혜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중국에 가게 되어지면 한 번씩 중국에 가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오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들어요. 꿀맛 같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은혜는 자꾸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씀에 들려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 머물고 있다.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면 조금 있다가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기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거두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베풀고 싶은 생각이 우리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두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밝히 보였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 이 말입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 있죠.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은 헬라에서는 두 말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통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와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을 집중하여 보다 그 뜻이거든요. 정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하면 소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눈을 안수를 했습니다. 눈이 뭔가 보여집니다. 집중을 했습니다. 어느 사물을 바라보고 집중을 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캄캄했던 것이 조금은 흐물흐물합니다. 조금은 희미합니다. 그러다만 그것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렷하게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 희미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수를 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물어봤을 때 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뭇가지들이 막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걸어간 것을 봤던 거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됐다. 캄캄한 것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도 보여지니 얼마나 은혜로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시각장애자는 평생에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가 흔들거리면서 흐느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또 안차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안 됐으면 또 안차를 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경에게 고쳐주시되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되 벙어리가 말을 하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가 눈이 열려지되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굶주린 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확실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이거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직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내 삶이 아직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사업이 흐물흐물합니다. 아직도 내 건강에 아직도 희미합니다. 아직도 내 자녀들이 은혜의 속에서 지금 희미하게 흔들거리게 있습니다. 완전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 잘 보이는데요 이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없는데요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말하는 허울 좋게 그러지 말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허세를 우리가 부르는 걸 우리가 좋아합니까? 없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이러지 말자고는 있는 그대로 주여 흐물거립니다. 아직도 희미합니다. 아직도 배고픕니다.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확실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꼭 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입니다. 구원을 보여주시되 완전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흔들거리는 그 제자들 끝까지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 어디 보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눈을 또렷하게 모든 사물을 그 어두움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하시는 말씀,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매몰되어져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 하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아니, 우리는 다시 거룩한 세상 속으로 라고 이런 말씀과 오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배치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풍랑에 허덕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그 삶의 문제에 다시는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매이지 말고 다시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이제 세상을 보게 하였으니, 그런 세상에서 내 눈이 열렸으니 이제는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직도 그 어둠에서 매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죠. 이제는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봤으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 내 습성이나 옛날에 내 성품이나 거기서 매몰되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어쩔 때 우리는 또 꾸역꾸역 옛날에 내 살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살아갈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자들은 그곳에 머물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삽니다. 한 차원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한 차원 더 밝은 삶을 삽니다. 한 차원 더,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면서 살고, 이해하면서 살고, 관용하면서 살고, 베푸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남루하고 유축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각장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가 눈이 열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는 이제 혼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받았던 거이죠. 이제는 다른 의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는 스스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미역가라고 하죠. 미역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끌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끌어줘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셨습니다.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에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꿔져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과거에 그 어두웠던 그 죄의 삶에서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안찰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아직도 여러분 돈이 보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 성공이만 보입니까? 아직도 내 높은 자리만 보입니까? 주님,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아우성치는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물으심에 오늘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